할렐루야. 오늘서부터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마다 성경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책의 전체 내용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세아서의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와의 결혼 생활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결혼 생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혼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것이 호세아서가 주시는 주제입니다. 호세아서는 바람난 여자를 데리고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책입니다. 그 바람난 여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바람난 여자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바람난 신부를 데리고 사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바람난 여자를 데리고 산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데리고 사신다고 하는 그 내용이 호세아서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사람을 설계하십니다. 그때 벌써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결혼 생활하는 신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뒤에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의 갈비뼈가 빠져나와서 하와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둘을 연합시켜서 한 몸을 이루게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동시에 같이 만드시지 않고 아담을 먼저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뒤에 그의 갈비뼈를 띄어서 그것으로 하와를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다시 둘을 합쳐서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벌써 우리와 그리스도가 결혼 생활을 위하여 존재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실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실 때 벌써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신 뒤에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이 잠들어 있을 때 그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오실자 예수님의 모형으로 만드셨고 아담의 아내인 하와는 성도들을 모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결혼장을 읽어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을 말씀하시다 말고 이 비밀이 크도다. 남편과 아내를 말씀하시다 말고 비밀이 크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무슨 비밀이요?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우리를 보여주시는 그래서 만들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왜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까? 왜 가정을 만드셨습니까? 왜 남편과 아내란 제도를 만드셨습니까? 이 비밀이 큰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말을 한참 하다가 건너뛰고 31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에베소서에 보니까 남편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설계하실 때부터 이 의도를 갖고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교회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부부관계로 만드신 것입니다. 아담이 만들어진 뒤에 깊이 잠들었을 때 하와가 만들어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깊은 잠을 통하여 아담 속에서 하와가 나오게 하셨습니까? 이 깊은 잠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 아담의 갈기뼈에서 하와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의 옆구리를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 허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속죄함 받은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거룩한 신부들이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비뼈를 떼서 하와를 만든 것에서 벌써 주님은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을 벌써 아담의 깊은 잠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갈비뼈를 빼내서 하와를 만드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그의 신부된 성도들이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피로 그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설계하고 지으실 때 벌써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으신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고 있다 보면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로 다시 끌고 들어갑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 말씀도 그렇고, 바울은 무슨 중대한 교리를 말씀하시다가도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안에 기독교의 기둥이 다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님과 결혼하여 사는지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알고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인간 창조를 설명하셨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가서에 나오고 호세아서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성경이 아가서이고 또 한 책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러나 호세아서와 아가서는 조금 다릅니다. 아가서에 등장하는 신부는 아주 성결한 신부입니다. 아주 성결한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며, 호세아서에 나타난 신부는 바람난 신부, 바람난 아내, 그를 데리고 사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바로 바람난 여자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과 같은 모습입니다. 호세아는 실제 인물입니다. 주님께서는 실제로 한 인물을 택하셔서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바람을 피우고 아세라와 바람을 피우고 아스다롯과 바람을 피우면서 하도 하나님의 속을 썩이니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세우셔서 그 한 청년을 희생시키셔서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람난 여자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처절한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내가 너를 중매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친히 중매하셔서 결혼시켜 주시지 않다고 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중매해 주시면 정말 최고지요. 그가 누군가요? 했을 때 저쪽 동네 가보면 디블라임의 집에 가면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신부가 있단다.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신부, 그의 이름은 고멜이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가 얼마나 기대감에 넘쳐서 자기 신부감을 찾아갔겠습니까? 딱 가서 보니 세상에 고멜은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러운 여자였습니다. 그는 몸을 파는 창녀였던 것입니다. 혹시 여기 디블라임 선생님 계십니까? 하고 문을 놓고 했습니다. 디블라임이 문을 열고 보니까 그 시대 최고의 선지자인, 총각 선지자인 호세아가 와서 자기 집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선지자님께서 우리 집에 이 누추한 곳에 방문하셨습니까? 저를 아시겠습니까? 알죠.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어찌 모르겠습니까? 디블라임 선생님, 혹시 댁에 따님이 있습니까? 네, 저에게 딸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뭡니까? 고멜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 시간에 저에게 지금 디블라임 선생님 집에 가면 그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을 저에게 아내로 주셨다고 응답을 주셔서 제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때 디블라임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고멜은 집에 없었습니다. 어디 갔냐면 그는 몸을 팔러 갔습니다. 사창가에 들어가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블라임이 말합니다. 틀림없이 선지자님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딸 고멜이 지금 좀 멀리 가 있지만 돌아오려면 한 3일 걸립니다. 3일 동안만 기다리시겠습니까? 제가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고멜은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은 정말 청량리 저 구석에 있는 588 같은 곳에, 미아리의 텍사스촌 같은 그런 어두운 곳에, 사람으로서는 차마 그렇게 일하면서 살 수는 없는 그런 곳에 창녀 노릇을 하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 제가 선생님 기다리겠습니다. 빨리 다녀오십시오. 그래서 호세아를 집에 두고 디블라임이 자기 딸 고멜을 찾으러 창녀촌으로 갔습니다. 자기 딸의 얼굴에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혹시 이런 애 보셨습니까? 혹시 이런 애 보셨습니까? 하면서 딸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 사창가 골목에는 무시무시한 어깨 깡패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오고 가는 것을 눈치를 살피다가 창녀촌에 들어와서 거기서 돈을 주고 창녀들과 하룻밤 지낸 사람, 그런 사람은 그냥 가게 내버려 두고, 아닌 가족들이 찾아왔거나 아니면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 같은 모습을 하고 거길 돌아다니고 있으면 죽도록 팼습니다. 왜냐하면 창녀들은 그들이 돈을 주고 이곳저곳에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이쪽으로 물건 옮기고 저쪽으로 물건 옮기듯이 그렇게 돈 거래로 존재하는 그런 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창녀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조폭들이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친가족이나 오빠가 와서 자기 동생을 찾으러 왔다고 하면 뼈도 못 추리고 그래서 그냥 정말 죽는 일이 비일비재하답니다. 그렇게 찾아다녀서는 못 찾아다니고 아예 조폭한테는 5천만 원을 딱 주면서 애 찾아달라 하면은 그 애를 집으로 데려다 준답니다. 그런데 호세아 시대에도 그 옛날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의 사창가와 똑같은 게 정말 신기합니다. 옛날인데도 지금과 똑같은 인신매매가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블라임이 자기 딸을 찾으러 갔다가 조폭한테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 다음날 또 찾으러 나섭니다. 자기 딸 얼굴을 그려서 보여주면서 찾아다니는데 어떤 아이가 껄렁껄렁거리면서 아저씨 그 그림 좀 보여주세요. 어떤 애 얼굴인지 한번 볼게요. 우리 딸입니다. 그 애 저 옆집에서 살고 있는데 한번 그 옆집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면서 디빌라임에게 그 옆집으로 들어가라고 눈짓해 줍니다. 세상에나 대낮에 술에 만취해서 자기 딸이 남자의 품 안에 안겨서
유행가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디블라임은 고메라! 하고 불렀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는 후다닥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타락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도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건 아버지 음성인데 하면서 고멜이 깜짝 놀라서 바로 화장실로 도망갔습니다. 후다다닥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따라가면서 이 녀석아, 너 도시로 일하러 간다고 하면서 도대체 여기가 어떤 곳이냐 하면서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자기 딸을 막 강제로 끌고 나오는데 주인 아줌마가 누굽니까? 내 딸입니다. 선생님의 딸일지라도 못 데려갑니다. 내 딸인데 왜 못 데려갑니까? 내가 얘를 사오는데 돈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보리 3마리를 내시오. 요즘 돈으로 하면 2천만 원 정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디블라임이 그렇다면 오늘은 못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내일 오겠습니다. 해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창가에 팔려가는 여자들은 돈으로 딱 묶어놓고 빚을 태산처럼 지워놓고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디블라임도 자기 딸을 찾으러 갔다가 주인이 자기 돈 주고 사왔다고 하면서 권리를 주장하니까 돈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 다음날 보리 3마리를 구해서 다시 딸을 찾으러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고생하면서 고멜을 찾아와서 호세아한테 얘가 고멜입니다 하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얘가 제 딸 바로 고멜입니다 하니까 호세아가 첫눈에 보는 순간에 과연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개시켜준 정말 나의 아내, 나의 짝이 맞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소개시켜 주신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착한 여자를 소개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야. 소개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너무나 몰골이 너무나 흉악하고 너무나 그 모습에서 풍기는 것이 천박하고 너무나 아내로 맞아들이기에는 무서울 정도의 그런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디블라임 선생이 잠깐만 나갔다 오겠습니다 하면서 밖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본 바로 그 처녀가 네 아내다. 혹시 너 하나님 아니지? 사탄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내 이놈! 하나님 보고 사탄이라니. 빨리 너는 너의 아내를 취하여 결혼식을 올려라. 호세아가 너무나 기가 막힌 겁니다. 아내가 절대 될 수 없는 고멜을 아내로 택하라고 하시면서 호세아는 죄악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고멜을 아내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 고멜입니다. 우리가 다 바람난 여자입니다. 고멜은 우리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가 참 기가 막히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디블라임 선생님, 하나님께서 선생님의 딸 고멜과 저를 결혼하라고 했으니 결혼 날짜를 잡아야겠습니다. 디블라임이 고멜을 붙잡고 밤마다 교육을 시킵니다. 고멜아, 네가 더러운 곳에 어두운 곳에 그곳에서 살았던 그 시간은 이제 다 지나갔다. 모든 죄는 이제 없어진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너를 찍으셨다. 이제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는 그런 어두운 곳에 빠지면 안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이제부터라도 하면서 당부했습니다. 호세아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고멜은 우리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다! 고멜은 나다! 호세와 고멜과의 관계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4장과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신약 성경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나오는 요한복음 4장의 고멜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만납니다. 그 여자는 바로 구약으로 치면 고멜과 같은 여자였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가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남의 남편을 뺏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남편은 6입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의 남편은 6이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 음녀와 같은 더러운 창기와 같은 존재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원죄, 우리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죄악과 딱 연합된 모습으로 우리는 태어나게 됩니다. 이미 6명의 남자와 결혼한 음녀의 상태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다 영적인 6명의 남자와 노란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태어날 때 이미 영적으로 음란한 상태로 신랑을 잘못 선택한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바로 구약의 고멜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를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 고나여 쉬고 계신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갔습니다. 그때 물동이를 이고 발걸음도 그 모습도 여염을 떨면서 교양도 하나 없고 천박한 모습으로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서는 깜짝 놀랍니다. 웬 멋있는 랍비 같은 선생님 같은 이가 기가 막히게 멋진 분이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그가 또 자기를 향하여 말도 건네십니다. 멋있는 남자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 한 번 놀랐고 그가 또 자기에게 이방인인 자기에게 말을 시킬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여인이여 물을 좀 달라 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여염 떨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아니 보아하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같이 천한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하시며 또 말을 시키십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그런 말 하지 않고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당신은 보니까 유대인이신 것 같습니다. 랍비와도 같은데 당신이 우물이 있습니까? 두레박이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저한테 물을 줍니까? 네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들마다 다시 다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수가성 여인이 선생님 그러면 저한테 물을 좀 주십시오. 그 목마르지 않은 물, 그 물 마시고 저 이제 다시 물길로 나오는 그 수고하지 않게 그 물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 그 물 좀 주십시오. 줄 테니 남편을 데려와라. 수가성 여인은 속였습니다. 저 남편 없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에게 5명의 남편이 지나갔다. 그리고 현재 네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사실은 너의 남편이 아니다. 남의 남편을 네가 뺏어서 살고 있는 것이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수가성 여인은 너무나 놀라서 두 손을 들면서 선생님 선지자 같으십니다. 남편 없다고 딱 시치미를 뗐건만 예수님은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수가성 여인은 더 이상 예수님께 아무것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자기의 6명의 남편을 다 아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더 이상 속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수가성 여인의 6번째 남편은 모든 인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도 모르게 6명의 남편과 연합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우리는 그런 운명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남편은 얼마나 우리와 강하게 연합되어 있는지 우리에게서 그 첫 번째 남편을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본드로 강력한 접촉제로 세상에 없는 강력함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남편과 함께 끈끈하게 붙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남편은 바로 따라합니다. 자애의 남편. 자애의 남편. 인간은 자애의 쇠사슬에 꽁꽁 얽혀 있어서 도저히 그 사슬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애란 무엇입니까? 자애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것이 자애입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애! 사람은 도무지 자애의 그물로부터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첫 번째 주어지는 남편이 자애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은 절대 내 자신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남편은 오직 예수님. 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남편은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얼마나 강하게 자기 사랑과 연합되어 태어나는지 자애와 나는 한 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만나면 제일 처절하게 드러나는 것이 내 죄악의 모습인데 바로 자애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자애를 처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애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남편 삼아야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 지극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에 빠져서 예수님을 뒤로 하고 자애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남편 삼아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우리를 중매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결혼시킨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6명의 남편과 연합한 음행의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결혼하지 말았어야 할 6명의 남편이 우리 앞을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다 창녀들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들이 다 고멜입니다. 따라서 나는 고멜이다. 크게 좀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야 고멜이 떨어집니다. 나는 고멜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윤리적으로 저는 절대 딴 사람과 바람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절대 딴 사람과 음행한 적이 없습니다. 떵떵 소리치지만 사실 그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다 창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육신적으로 딴 남자하고 바람피는 것보다 더 더럽게 바람피는 것이 자애의 남편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애의 남편. 자기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독약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자애의 남편과 함께 사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성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면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애의 남편을 띄어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이상 절대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자리입니다.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자애의 남편을 처단해버려야 됩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리라. 예수님은 7번째 남편으로 우리 앞에 와 계십니다. 우리는 6번째 남편 다 처리하고 예수님과 결혼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그 앞에 지나온 6 남편은 하나같이 다 우리의 본 남편이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전부 다 나쁜 남편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좋다. 내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가 되어줄 텐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지금까지 네가 붙잡고 있었던 너의 남편들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 불러와라. 내 남편들 다 불러와라. 내 남편들 다 내려놔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마지막 남편이 되어주리라.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마지막 남편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남편을 내려놓아라. 아멘. 땅에 내려놓는 건 버리는 거죠. 귀한 것은 상 위에 올려놓죠. 땅에다가 던지는 것은, 내려놓는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함께 살고 있는 남편 위에 예수님이 7번째 남편으로 끼어서 같이 어울려서 살 수는 없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6은 버리고 나를 새롭게 맞이해라. 지금까지의 너의 6 남편들은 모두 정리하라. 정리하면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 주리라. 첫 번째 남편, 자애의 남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자애의 남편과 너무나도 단단히 연합된 상태로, 결혼한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인간의 본능이 다 자기 남편들인 것입니다. 그 본능 중에 첫 번째가 자애의 남편입니다. 얼마나 끈끈하게 이게 연합되어 있으면 그 누구도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사랑과 우리를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능과 결혼해서 태어나게 되겠는데 그 본능이 우리가 결혼할 남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날 남편은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예수님만 나의 남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본능과 이미 결혼해 버렸기 때문에 이미 다 망친 삶을 산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절대적으로 제일 만나서는 안 될 가장 나쁜 남편이 자애의 남편입니다. 자기가 자기 사랑하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입니다. 아주 나쁜 남편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둘로 떼어낼 수 없을 만큼 인간의 자의 본능 속에 완전히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원죄 가운데 자애라고 하는 독약을 마시고 인간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자애를 떨쳐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자애의 남편을 가끔씩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자애의 신랑과 함께 사랑하고 즐기고 잠자리까지도 같이 하고 자애랑 그렇게 같이 붙어서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애는 사탄의 통로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 사탄이가 거길 틈탑니다. 아멘.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을 때 거기 사탄이가 거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를 떼어내려면 나를 사랑하는 걸 떼어내야 됩니다. 사람의 이름으로는 분리가 안 됩니다. 한 떡이 돼서 한 덩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떼어질래야 떼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의를 끊지 아니하면 항상 원수 마귀 사탄이 그 속에 들락날락 하면서 우리를 갖고 놀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웬만큼 영이 성장한 사람, 큰 사람, 목사님들까지도 자의 남편을 정리하지 못하는 목사님들 한국교회 대부분입니다. 목회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목회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열심히 목회를 하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회한다고 스스로 속고 있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한번 성령의 비춤을 통하여 자신을 비춰보고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힘쓰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령의 비춤을 통하여 비출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열심을 내서 죽기 살기로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데 이거 내 열심인가? 내가 나를 사랑해서 이것을 열심히 하는 것인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서 자의 남편을 붙잡고서 내가 맡겨준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애를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자애의 남편을 처단한 후에야 자애를 뛰어넘는 자만이 신령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신령한 세계로 절대 못 들어갑니다. 성도들의 사사건건 모든 길목을 딱딱 가로막는 것은 자기 사랑입니다. 매사에 내 자신이 영적 상태를 더럽히는 것이 바로 자애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애를 내려놓읍시다. 우리는 고멜 같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고멜보다도 더한 존재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고멜은 저리 가라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음행죄를 짓고 삽니다. 음행죄가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음행입니다.
영적인 음행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애를 벗어나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갑시다.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남편이 되어줄 터이니 지금 있는 남편들을 다 정리하라, 다 내려놔라, 다 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만났던 모든 남편들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수가성 우물가인 여인이 모든 남편을 다 내려놓듯이 우리도 오늘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맙시다. 나 사랑하다가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나 사랑하면 다 걸려 넘어집니다. 나 사랑하다가는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신랑 앞에 숨겨놓은 남편이 없어야만 합니다. 자의 남편하고 살려고 예수님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자기 위해서 살려고 예수님을 이용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마치 술집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술을 팔기 위해서 남자들한테 억지로 웃음을 팝니다. 남자의 주머니에 있는 그 돈 몇 푼을 뺏어 보려고 오만 가지 교태를 떨고 아양을 떨고 웃음을 흘립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그 같은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관심이 없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돈,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그것에 관심을 갖고서 예수님 앞에 웃는 척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 그것을 내가 좀 갖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금식 기도도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맡겨주신 일도 죽자사자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관심 없고요. 나를 사랑해서 그거 예수님 갖고 있는 거 그거 뺏고자. 예수님이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 믿는 척 이용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본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돼야 합니다. 내 자애와 한 몸이 돼서 오히려 예수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뺏어서 어떻게 좀 잘 살아볼까 하는 영적인 우리의 상태는 더러운 창녀의 수준인 것입니다. 창녀 중에도 그래도 착한 창녀가 있는가 하면은 가증한 창녀가 있습니다. 뺏으려고 사기치려고 하는 그 창녀가 있습니다. 주님을 이용해서 자기 만족을 구하는 수준의 그런 신앙은 아주 가증한 신앙입니다. 신앙이라고도 할 수 없죠. 목사님들 보면, 한국교회 목사님들 보면은 정말 목회도 주님의 일도 정말 목회 자체를 가증하게 하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교회 부흥,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부흥이 아니라 목사님 자기를 사랑해서 큰 교회 하고 싶어서 예수님 관심 없고 그래서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교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목사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목사님들처럼 영적인 단계에 높이 올라갔다 하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꾸짖으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가 오직 너 하나를 위해서, 너의 자애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이것 내려놓지 않고서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수가 없습니다. 자애를 갖고서는, 나를 사랑하는 것 갖고서는 예수님 품에 안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의 남편 껴안고 있으면서 어떻게 예수님 품 안으로 우리가 파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중국이 낳은 세계적인 성자 워치만니 니또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 저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자애를 버렸습니다. 워치만니는, 니토생은 주님, 저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천명교회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천명의 성전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천명의 성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천평의 땅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워치만 니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의 7번째 남편이 되면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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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그렇게 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달라고 하기 전에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자애를 버리면 예수님 7번째 나의 남편이 되시면 그냥 주십니다. 달라고 하기 전에 이미 탁탁탁탁 주십니다. 신부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신부 앞에 모든 것을 다 갖다 주십니다. 앙탈을 부리고 악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홀리는 눈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자애의 남편을 그대로 놔두고 자애의 남편과 똘똘 뭉쳐서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가 구하는 거요 주면 뭐 하겠느냐. 너 자애의 남편하고 둘이 잘 살아보려고 그걸 구하는구나. 오직 너는 너 자신만 사랑하는구나. 너 자신을 위해서 다 구하는 것뿐이구나. 거기다가 왜 내가 좋은 축복을 부어 주어야겠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까지 받고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 자신이 신령한 세계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신령한 세계에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를 알려면은 내가 나 자신을 미워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령한 세계에 못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신령한 세계에 딱 들어가면 나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자기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철천지 왼수처럼 보게 됩니다. 이 단계가 첫 번째 단계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자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십니다. 예수님보다 앞세워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지를 주님께서는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원수가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자기의 성질, 자기의 욕심, 자애 이런 것들과 끈끈하게 매어 있을 때, 이런 것들 가까이 하면 안 되지 하고 있으면 또 어느 생각 끈끈이 또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자애 덩어리에 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런 내 모습의 실체가 다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나를 미워해야지, 나는 나를 사랑하면 안 되지, 떼어냈다가 또다시 붙어있고 떼어냈다가 또다시 붙어있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자애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나를 죽여야지, 나를 사랑하지 말자, 예수님을 사랑하자 하면서 갈등을 겪으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 나는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나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나 하는 갈등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신령한 세계의 신자도 모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미워하는 그 과정이 분명히 다가오게 됩니다. 나를 죽이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자애로부터 분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이 강하게 나를 비춰주시면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는 그 입문 과정 속에서는 내가 미워서 나는 너무나 미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란 자는 왜 이렇게 예수님 속을 썩이면서 사는지. 자애야,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모든 죄의 근원이 자애에서 나오는구나. 자기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만악의 죄가 나온다는 것에 눈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 한 단계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려면 자애의 남편을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자애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예수님 신랑이 다가오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오늘의 말씀은 아주 수준 높은 신령한 세계에서의 신앙의 심리학입니다. 가만히 우리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십시오. 내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뭔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고, 뭔가 정말 사명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것 같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기도하고 있지? 무엇을 구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금식 기도하고 있지? 금식 기도까지 내가 강행하고 있지? 금식 기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든지 다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꿈쩍도 안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동의할 수 없다. 너는 딴 남자와 바람피기 때문이다. 딴 남자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딴 남자는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나 사랑하는 그게 바로 나의 남편입니다. 난 너 자신과 너의 자의 남편 둘이서 재미있게 재미를 보려고, 둘이 행복하게 살려고, 자기가 자기 사랑하면서 그냥 신나서 재밌게 살려고, 그래서 금식기도 하는 것을 다 안다. 둘도 아니고 자기와 자애가 완전 연합돼서 하나가 되어 사는 것을 내가 안다. 예수님은 안 속으십니다. 거기에 내가 끼어서 너의 기둥서방이 될 수는 없다.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핑계삼아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신랑이 아닙니다. 너는 나에게 오고 싶다면 기도하는 척, 금식 기도하는 척,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척 할 것이 아니라 너 사랑하는 너 자애의 남편을 죽여야 한다. 첫 남편이 가장 적나라하게 세밀하게 나눠져서 나오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6 남편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남편은 6명입니다. 우리는 이 6명의 남편을 싹 정리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리하자. 그리고 마지막 남편인 예수. 내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6번째 남편도 너의 남편은 아니다. 너의 남편이 될 사람은 바로 나야. 내가 너의 남편이야. 너 그동안 여태까지 많은 사람과 바람을 피웠지.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남편들도 만났었지. 이제 싹 다 정리해라. 그러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 주리라. 오늘 우리도 다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생명도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자식이 아무리 중요해도 예수님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아무리 아내가 사랑스러워도, 아무리 자식이 귀여워도 예수님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내 자식을 사랑하는 자애입니다. 아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과 연합될 수 없습니다. 몇 초 전에 지구촌을 강타한 그런 큰 놀라운 간증을 하신 신성종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총신대 신학학 교수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의 후임자로 왔다가 그 김창인 목사님이 자기 아들한테 교회를 주고 싶으셔서 목사님 후임으로 와서 목회 잘하고 계셨던 이종윤 목사님도 쫓아내시고 그 다음으로 오셨던 신성종 목사님도 결국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충현교회를 넘겨주겠다고 김영삼 대통령이 출석하신 충현교회입니다. 자기 아들한테 김창인 목사님이 그렇게 넘겨줬다가 결국은 아들 목사님한테 아버지 목사님이 쫓겨나가는 정말 참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들 목사 세웠다가 사례비도 못 받고 자동차도 뺏기고, 김성관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를 얼마나 욕하고 얼마나 아버지를 가짜 목사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지. 우리 아버지는 지금까지 완전히 외식하는 가짜 목사였습니다. 떠들어댑니다. 우리 아버지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강단에서는 주일 성수하라고 성도들한테 그렇게 설교해놓고 제가 미국에 유학하고 있을 때 우리 집에 오면은 주일날 교회도 안 나가셨습니다. 이렇게 다 까발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김창인 목사님은
아들한테 물려줬다가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아들한테 개망신당하고 그 교회에서도 정말 개망신당하고 그리고 연세가 96세가 되셔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을 때도 그 충영교회가 세운 그 충현동산에서 모신 것이 아니라 왕성교회가 세운 부활의 동산이라고 하는 동두천에 있는 그 동산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교인들은 아무도 목사님이 돌아가셨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욕을 합니다. 그렇게 훌륭한 이종유 목사님 쫓아내시고 그렇게 훌륭한 신성종 목사님 쫓아내고 자기 아들한테 교회 넘겨주더니 그대로 봉을 받는구나 하면서. 근데 어쨌든 그 신성종 목사님이 하여튼간 김창희 목사님한테 쫓겨나서 미국으로 가게 되셨습니다. 미국의 성상교회에서 크게 또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던 차에 그가 어느 날 깜빡 죽게 됩니다. 죽어서 천국을 가고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글쎄 지옥을 갔더니 거기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바글바글 자기가 알고 있는 충영교회라고 하는 거 한국을 대표하는 아주 대표적인 대표되는 교회이고 또 총신대 교수까지 학자이고 엘리트 목사님이신 건데 또 특히 합동 측은 우리보다도 더합니다. 방언기도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리 쥐야 이렇게 내서 기도 못하게 합니다. 조용조용하게 예배드립니다. 방언도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교단의 그 목사님이 지옥을 보고 천국을 보고 그러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보니 한국에서 총회장 지내셨던 목사님들 수두룩, 대형교회 목사님들 수두룩 오히려 개척교회 하신 목사님들이 천국에 가득 피눈물 흘리면서 교회 고생하면서 교회를 정말 한 영혼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운 목사님들은 천국에 그냥 모판이 돼서 그 교회 성도들을 길러놓으면 그 성도들이 대형교회로 빠져나가서 큰 교회들은 그냥 저절로 큰 교회 쉽게 목회하고 대접만 받는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고 나서는 나는 이제부터 이단이 되겠구나. 내가 천국 보고 지옥 본 얘기를 하면 나는 이제 다 누가 뭐래도 이단으로 나를 욕하겠구나. 그래도 본 것이 너무나 끔찍하고. 근데 그 신성종 목사님은 간신히 구원은 받았답니다. 자기는. 근데 교수이고 신학자이고 신학적으로 칼빈주의적으로 해석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지옥에 와 있고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지옥에 많이 와 있냐. 이 갈등에 사로잡혀서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너무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그게 해석이 안 돼서 고통당하면서. 그렇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 간다고 했는데 목사님들이 어떻게 다 지옥에 와 있느냐. 그리고 겨우 간신히 천국을 가게 된 자기도 면류관 하나 없고 상급 하나도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을 보고 난 이후에 전 재산 다 팔아서 바퀴벌레 우글거리는 인도의 선교사로 떠나게 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질문합니다. 진짜 지옥 본 거 맞습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안 믿어집니다. 목사님 왜 그러세요? 왜 이상해지셨어요? 왜 이단처럼 구세요?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대신학자가 천국 지옥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방언 기도도 인정하지 않고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질색팔색이었던 제가 다 팔아서 모든 재산 다 팔아서 인도로 선교사 갈 사람입니까? 저는 지금부터라도 똑바로 살아야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해의 남편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저는 자해의 남편과 결별하고, 저는 주님께 1년을 더 살게 해주시든 2년을 더 살게 해주시든 저는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저는 인도 땅에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간증을 몇 해 전에 하셔서 아주 한국교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우리라고 지옥 안 간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자해를 버립시다. 그 크신 은혜 안에, 그 크신 사랑 안에 우리가 안겨서 살려면 우리를 사랑하지 말고 우리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시다. 내 머리로 예수님 믿는 건 아닙니다. 내 머리로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안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해의 남편을 버리고 죽이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머리로 믿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진짜 믿고 삶이 변화돼야 됩니다. 자해를 버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주여, 더러운 고멜과 같은 우리들, 주님, 우리 너무나 처절한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들여다보게 됩니다. 주님, 정말 장녀와 같은 더러운 우리들을, 고멜과 같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남편, 자의 남편을 버릴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신랑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주님 다 버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사는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에덴교회 전 성도님들 다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